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13장과 14장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선교는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1차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보내시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니까 계속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돌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탄도 역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또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자꾸 핍박하죠. 그래서 시작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구브로에 갔을 때, 그때부터 거기에 바이에수라는 거짓 선지자, 그 마술사가 이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죠. 바울 일행이 그 섬마을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못 믿게 하고 방해할 때 성령님이 그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게 하시니까 맹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기적을 보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됐었죠.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사탄은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뭐 이렇게 박해를 하지만, 그러나 다시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더 넓게 이렇게 전파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를 이렇게 박해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자꾸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루스드라,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령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사탄의 방해도 물리치고 계속 전도를 더 땅 끝까지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자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4장 우리 뒷부분에 21절에 보면은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이 장면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속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도 보면 제자를 삼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신 지상 최대의 위임 명령 그것대로 지금 하는 일들은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세례 주고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 속에는 그들을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분부하신 것은 다 지켜 행하게 하는 일까지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돕는 일도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일, 바로 이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교회 사람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튼튼히 짓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지금
바울을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거쳐서 이렇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쭉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곳곳마다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돌로 쳐서 죽여놓고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바울 죽었다고 하고 버렸어요. 제자들이 죽었구나 하고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둘러서 슬퍼하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지혜로 끌어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렇게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그런데도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다른 데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 죽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의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를 향해서 바울이 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자리로 또 돌아가게 하시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 한번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는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여행이라는 것이 복음만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1차 전도한 곳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전도해서 제자 삼고 제자로 세우고 하는 이 일도 목숨을 다해서 다 해야 되는 일이죠. 성령은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뭘 하는지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교회 세우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제 막 예수님 믿었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든든히 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크고 넓어서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갈 때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꾸 피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피하고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점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난과 환난에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지금 막 예수님을 믿은 그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가능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진주를 얻으려면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만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능히 이겨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피하지 마시고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주시는 귀한 교훈은 성령님은 그걸로 또 끝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또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또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 일행이 선교 다 마치고 쉬자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마지막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는 보고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꼈어요. 왜 보고했겠습니까? 자랑하려고 보고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보고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합시다 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선교대회,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하겠습니까?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같이 선교합시다. 우리도 나가서 선교합시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라도 합시다. 이런 마음들이 들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됐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보고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하자. 우리가 모이기에 힘씁시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것이 성령님이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